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은혜 장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두 구도주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선 속에서 저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속의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점점 무뎌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께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두 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오늘 제 옆에 있는 분, 그분을 꼭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심을, 그 주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주인이 되어주심을 말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따로 두어서 자신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무려 3대 왕조를 거치는 동안 총리로서 왕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능력이 뛰어난 다니엘을 더욱 신임했고 마침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그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 곧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자 주위의 권력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다니엘의 신상과 이력 등 뒷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조사하면서 그들은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저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건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부탁이 있고 많은 청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많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높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심지어 사생활마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켜고 그의 문제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리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무리 그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라면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부정부패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 권력을 통해서 남을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세상에 두쪽 나더라도 저 사람은 말한 걸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가운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했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든지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라는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서 봐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그분의 삶과 말씀이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운전기사로 섬겼던 분은 그분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 때문에 설교나 예배를 방해받아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로 섬기다 보면 남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으로 생각하기로 본인이나 잘하지 라는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 모시는 동안에 설교나 예배를 방해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지? 참 부족한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진솔한 한마디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목사님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목사님들 다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동이었으며 한편으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저도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갈망이 제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망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그 목사님이 믿었던, 그 목사님이 말했던 예수를 믿고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용수 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가 정말 말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품어주고 세워주고 디딤돌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던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3번씩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로 가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30일이라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이 정도의 기간이면 다니엘이 견디지 못하고 충분히 그 법령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0일 안에 그들은 다니엘이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대적들조차 그의 신실함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0일 안에 그들은 분명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그 문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왕이 법에 도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을 만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간교한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도입니다. 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왜 제정되었고 이것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늘 하듯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던 포로 시대에는 매일의 기도가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섬기고 있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면서 바벨 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시며 모든 신들 외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관자 되심을 구체적인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가 과연 그의 나이가 몇 살 때일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0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연도를 계산해 보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다니엘은 결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내가 이방의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10대 시절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무려 3대 왕조에 걸쳐서 총리를 지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어떤지, 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바벨론 왕조가 정말 대단한 권력처럼 보이지만 그 뒤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지나온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니엘의 믿음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지나온 삶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80년의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그는 보았고 또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듯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지위 때문에 혹은 내 생명 하나 부지하자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던 다리우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데 그 조서가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진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직접 본 것을 보고 그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봐봤더니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게 된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안 보여주고 자꾸 교회만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말만 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질 못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도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커피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드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커피 드셔보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커피를 마셔봤더니, 진짜 마셔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그 전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만났으니까, 나는 경험해봤으니까,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커피를 먹어보고 말하는 사람과 먹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이 똑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않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세상에 그 무엇으로 따질 수 없는 더 귀한 가치가 이 신앙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돈에 얽매이고 돈 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라면 누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게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뭔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니까, 뭔가 다른 뭔가가 그 사람에게는 보여지니까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당신 삶을 보니 별로 가고 싶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새로운 법령을, 조서를 온 만방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대 최고의 바벨론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대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연약하고 때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바빠서, 그것을 핑계로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믿으라는 예수, 목사님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이 믿으라는 예수,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달라는 부르짖음으로 들려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주십시오 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제게는 들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여, 오늘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바벨론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노희봉 집사님, 김미 집사님 어머니, 우리 이필자 권사님 어디 계시면 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2주 동안 기다렸는데 2주 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신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희봉 집사님, 김희 집사님 친정 어머님 되시죠? 네, 우리 필자 권사님 몇 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야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가 아까 감사헌금을 할 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한 개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이사와 이직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헌금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노희봉 김미 집사님의 따님이신가요? 노소진. 네, 네. 어쩐지 아까 저쪽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게 된 것이죠? 네, 우리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노소진 생각나실 때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